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빈들의 많은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리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그누가 주의 주 예수 나의 산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꿈을 걷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며 성도와 함께 화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속에도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삶이 변하고 신앙이 회복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 해답을 찾게 하시고 고난과 두려움 속에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자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줄 고백합니다. 아픔 없는 삶에 감사드리며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린 양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끈을 놓지 않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현 세대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에 품고 주님을 사모하며 세상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쫓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우리에게 보여주실 부흥의 길을 그 아이들이 함께 걷게 하시고 장차 믿음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삶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용기로 선포하는 자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셔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기도로 승리하여 회복의 기적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곧 주님과 만나 회복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되어 죽어가는 영혼과 소외되어가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및 여러 공동체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계획에 맡기며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곳에 순종하여 잘되나 못되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사명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기도의 무릎이 날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실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를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항상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청년들만, 청년부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5일 동안. 저는 매일 유튜브로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또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하다가 난 청년도 아닌데 왜 자꾸 나오라 그럴까 봐 그냥 하진 않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듯이 그 이틀은 다니엘 기도 드리니까 이번 주만은 금요 기도회를 8시에 시작한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 늦지 마시고요. 9시에 오셔도 괜찮아요. 조금 늦지만 그때 와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말씀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꼭 오셔서 금요기도에 은혜 많이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사진 안 찍으신 분들 예쁘게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찍으시길 바라고 4월 한 달도 말씀 묵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신앙의 백을 해주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전도를 2탕을 뛰었어요. 오전과 오후에.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 윤미 집사님이 2탕을 뛰셨는데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어쨌든 저는 어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려는 모습들이 요새 많이 보여서 참 기쁘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참 부족한 고백이지만 전도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예요. 전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좀 따로 계세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시냐면 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너무 기쁜 분들, 이분들은 삶 자체가 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필요성, 전도의 시급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씀 자체가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정말 전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형님들 두 분이 다 목사님이고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복음을 믿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에 대한 어떤 긴급함이나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던 목사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8년이 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도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족한 저에게 주님이 이번 주에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전도 시리즈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구장창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 설교자가 설교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설교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냐? 당신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있냐? 그렇다면 주구장창 그것만 설교해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아주 오랜만에 생각이 났고 주님 안에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처럼 야유회 가고 또 교회 행사하고 이런 데는 시간이 안 돼서 빠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게을리지 않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전도자여야 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정말 다른 모든 것보다 정말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집중하셨는데요. 그 집중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위대한 전도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또한 그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이제 너희는 전도자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전도자인가?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는 귀한 주일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쩌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나 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 설교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다른 교회는 52주 동안 매주가 전도 설교예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힘이 들까요? 전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누구를 갖다 앉히는 걸로 전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인도예요. 전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앉힐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누군가 친척이 와도 앉힐 수 있잖아요. 교회에 갖다 앉히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하면 주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것 자체예요. 전도란 우리가 전도지를 꼭 들고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늘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전도 못해요.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도라고 하면 그런 말이 가능해요. 나는 누구 새로운 사람을 교회에 갖다 앉힐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성격상 누구를 새로운 사람을 이곳으로 끌고 올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인도고요. 전도란 뭐냐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평강을 느꼈는지, 내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를 전하면 그게 전도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전도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누구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45절까지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전도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에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게 예언서거든요.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처하신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올 것이라는 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5절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항상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했던 말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전도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급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사랑의 빛, 귀한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믿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못 믿어요. 여러분,
이 신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많이 공부했던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탁월합니다. 성경이며 문화며 성경이 쓰여질 때의 모든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목사인 저도 말씀을 믿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말 잘하면서 술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전하죠. 무엇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그 역사, 그 구원,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도 전도를 나갔어요. 어제 저도 오후에 전도를 나갔는데 사실 저는 전도 나가는 게 기뻐요. 왜냐하면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솜사탕 전도를 개척하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솜사탕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솜사탕 길을 비싼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도와주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미세먼지가 날라왔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미세먼지의 솜사탕은 정말 너무너무 큰,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냥 그 기계 사기 전에나 그랬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전도의 방향을 돌렸을 텐데 어쨌든 안타깝지만 솜사탕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토요일마다 앞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청년들과 함께 또 전도를, 우리 집사님과 함께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전도가 좀 매주마다 전도를 좀 해보자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쳐다보는 게 무슨 원숭이 쳐다보는 것 같이 저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어떡하지?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길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윤미 집사님이 새롭게 오셔서 이제 전도를 혼자서 막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저는 우리 윤미 집사님 전도하는데 전도 제가 물품으로 어떻게 물티슈라도 구입해 드릴까요? 됐대요. 그런 거 안 받는데요, 사람들이. 맞아요. 너무 많이 물티슈는 줘서 윤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전도 물품이 바뀌어요. 정말 저도 감동했어요. 목사로서 교회에서는 항상 하는 거가 뭐냐면 최대한 많이 돌려야 된다, 많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격 대비 그러면서 전도 물품을 마련하는데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즐거운 거, 그걸 다 사비로 구입해서 하는데 재정적 매주마다 꽤 많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혼자 꾸준히 하는데 저는요 솔직히 그때부터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곽진영 집사님이 오해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둘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명만 더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매주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2명 이상만 되면 매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어제 다행히 우리 안민정 성도와 송영종 권사님이 같이 계셔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제가 매주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요, 저 가수원 6교 가기 전에 매주 똑같은 시간에 3시간씩 나오셔 전도하시는 80세 되신 할머님이 계세요. 대전 성결교회에서 오시는 분인데 저 가수원 저 안쪽에 있어요. 교회에서 시킨 것 같지도 않아요. 전도지도 허름해요. 그리고 본인이신지 아들인지 누가 이렇게 간증문을 쓴 걸 읽기도 어려운 글씨체, 그거를 복사해 가지고 딱 붙여서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 그런데 저는요 매번 보면서 감동해요.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제도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토요일 그 시간에 쓰셔서 3시간 4시간씩 누가 보든 누가 받아주든 누가 받아주지 않든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그 자리를 지키시는데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요. 참 제가 목사인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점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윤미 집사를 도와서 같이 전도하려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전도 물품을 도와주시고 전도 물품을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 기뻐요. 목사인 제가 기쁘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흡족해 하실 거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거룩한 좀 부담감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나와서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아, 매주 해야지. 매주 못하면 괜히 했다 안 했다 하면 상처 줄까 봐, 더 실족할까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2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럼 3명이 되는 거예요. 저까지. 여러분 누구라도 한 명 나오면 그건 여러분 그냥 나 하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의무감으로 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시간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나도 같이 하자, 나도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 감동이 더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가서 100개, 200개 전하고 다음 주에 나가서 또 100개, 200개 전하고 그 다음 주에 나가서 또 전해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가 실패한 거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그걸 듣고 언젠가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외로워서 지칠 때,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그 전도지를 보면서, 그때 그 따뜻한 사랑을 보면서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건 전도는요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도는 100% 성공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건 반드시 뿌리를 내려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매주마다 나오는 80세 된 그 할머니처럼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이 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 늘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전도자는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친히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도요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과 소를 더 이상 잡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며 질질 끌려다니며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며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살아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자유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사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 여기에서의 증인이라는 단어요, 48절의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가 바로 동일한 말이 있는데 그게 순교자예요. 증인이 누구냐? 순교자예요.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으려고, 믿음 저버리지 않으려고 800m 되는 그 깊은 곳같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굽이굽이 만들어서 정말 만들기도 어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숨어서 살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가슴이 찢기고 정말 불태워지고 이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느냐? 그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은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일제강점기에 믿음 지키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믿음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잃고 가정을 다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바보라고, 왜 저렇게 사냐고, 왜 자기만 믿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느냐? 바로 순교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인해야죠. 우린 그걸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 성서가 있어요. 증인은 잘못된 것을, 거짓된 것을 밝히고 밝혀야 될 것을 밝히지 않으면요, 책임을 물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짐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증인된 삶.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이 펼쳐질 때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자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마지막 4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전도자들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복음 전도 설교를 가장 잘하는, 세계적인 가장 잘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분은 정말 복음 전도에 아주 일가견이 있고요. 이분이 전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막 수천 명씩 예수 믿겠다고,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일어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어마어마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도요, 1970년대 초반에 이 땅에 와서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에 그때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 바로 그 집회였어요.
그 여의도에 있었던 그 집회. 그런데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66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할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할 일이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본인이 처음에는 열심으로 노력으로 전도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전도 설교를 할 때, 전도를 전할 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깨달아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힘을 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는 나의 힘을 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영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서 물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전도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전도는요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 물품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세요 라고 하면서 전하는데 안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셋이면 한 분은 안 받고,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안 받고, 귀에 헤드폰 끼고 있으면 안 받고, 이어폰 끼고 있으면 안 받고, 끊임없이 안 받고 안 받기만 하면 괜찮은데 째려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받고 째려보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괜찮은 것 같은데 저 멀리서 보고 도망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뭐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안 받으시는 성도님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받아주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아, 수고하시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전도자들에게는. 여러분 꼭 받으시고 위로의 말씀해 주세요. 물론 다른 분한테 전해주는 건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 안 받아도 아 정말 수고하시네요. 정말 애쓰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전도하다가도 제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막 이런 마음이 들면요 전도 못해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걸,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 그냥 나 살고 너 살고 혼자 사는 거지. 인생은 독고다인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으면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영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든지 나를 면박을 주든지 나하고 함께하지 않든지 그냥 도망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고 나는 주님의 복음 가지고 전하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안 보여요.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내게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아무도 그 곁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수제자 베드로만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나,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신가. 그러다가요 여러분 옆에서 지나가던, 그 옆에서 수종을 들던 한 여종이, 그 당시로 치면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한마디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저주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사람 앞에서 내가 죽지 않았을 때는 힘들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조차도 함께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베드로의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되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을 받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못하던 것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죽어도 나는 절대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해, 그러면서 한 번 전하고 난 다시 이런 데 불러주지 마세요 라고 했던 사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도 물품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점심시간에 기도하는데 함께 있던 친구들은 안 믿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가 쑥스러워지는,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팔을 올려서 살짝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척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척을 하고 나는 기도했다고 안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들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에요. 오늘 큐티 말씀 아직 안 하셨겠지만 하신 분들, 오늘 큐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람 많은 식당에서 막 쥐야 하면서 크게 해서 민폐 끼치는 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민폐죠. 그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일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감추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기쁜 일이고, 예수 믿는 건 복된 일이고, 예수 믿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이름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러워요? 교회 다니는 게 왜 부끄러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면요, 그게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점심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30초 1분 기도해 보세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쟤 미쳤나? 쟤 왜 저래? 쟤 뭐 이렇게 밥 먹는데 오래 기도해? 죄 지은 게 맞나? 이런 생각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유별나게 이런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서는요 남아요, 뇌리에. 제가 진짜 뭔가 달라졌네. 진짜 예수 믿나?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아서 문제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구별된 사람에게는 거룩의 힘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전도의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맨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왔잖아, 나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전도의 언어예요. 다른 언어 없어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일이 정말 긍지가 있고 너무너무 오늘 교회 다녀와서 예배 다녀와서 너무 기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덮으며 주님께서 받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 주의 심장까지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니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전도자의 삶을 주님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 내 열심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앞에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의 부담이 있고 아버지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망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깊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이 전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으로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이 땅에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지체 한 지체가 교회가 되어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지시며 주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전도가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권을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하신 하나 영광, 이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한 주 동안도 전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